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제가 교수로 있던 합동신학대학원의 창립자이신 박윤선 박사님은 이 목숨이란 이 말을 영혼이란 의미로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영혼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단지 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 그렇게 설교를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영혼이란 단어는 매우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요새 이제 AI 시대 또는 이제 GPT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AI나 GPT는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산업 사회가 여러 가지 산업체들이 있는데 그 산업체들을 연결해 준다는 면에서 연결망으로서 그 위대한 대단한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이번에 제가 어떤 기회가 있어서 GPT 강의를 들으면서 에이전트란 용어를 쓰더라고요. AI 에이전트, 다음에 GPT 에이전트. 에이전트란 말은 연결을 넘어서 그 모든 산업을 이끌고 나가는 주대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 면에서 이제 AI 또는 GPT 에이전트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5년 전에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열심히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제 배경을 가지고 탐구를 이제 해봤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챗GPT 강의를 들으면서 5년 전의 얘기는 말 그대로 몇십 전의 얘기처럼 옛날 얘기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너무 빨리 변했고,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분이 이 챗GPT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책을 소개해달라고 얘기하니까, 어느 여자분이 이제 좀 쉬운 책을 소개해달라고 얘기하니까 강사가 그런 책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챗GPT의 세계가 하도 빨리 변하니까는 오늘 책이 나왔다고 해도 6개월 후면은 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안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저희를 홀린 제목은 그 300% 챗GPT 활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군가 이제 광고를 하길래 참 묘해요. 300%. 그 다음에 챗GPT 활용법. 그래서 이제 한번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강사가 그런 부분의 교육을 잘 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 간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아내가 거기에 무슨 뭐 금융이라든가 뭐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끼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것만 하지 말고 이제 강의만 들으라는 얘기를 했어요.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갔는데 3시간 강의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어느 회사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 강사가 유명한 사람이고 엄청나게 돈이 많습니다. 강사비도 그렇고 모임도 그렇고 장소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영영상조회에서 영영상조회에서 후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90분은 그걸 먼저 듣고, 그래 나머지 90분은 이제 그 챗 GPT를 강의를 할 거란 겁니다. 생각했는데 또 속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90분 동안 그 상조의 홍보 내용을 들었습니다. 근데 홍보를 딱 나타나신 분이요,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아니라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인데, 정말 아주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여자가. 외모도 아주 매력적이고요. 아주 뭔가 좀 겉으로 품위가 있어 보이는 사람에서 어지간한 남자는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에요. 강의가 계속 이제 지속이 됐죠. 한 30분 정도. 먼저 이제 그 장례 앞으로 지금은 이 정도 들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미리 들어두지 않으시면은 엄청난 장례비를 치러야 됩니다. 누가 그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돕기 위해서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향조에 대한 홍보를 쫙 하더라고요. 정말 프레젠테이션을 잘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조에 드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머지 30분은 크루즈 여행에 대해서 열심히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여기 이제 신청을 하시면은 이런 크루즈를 갔다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시설들, 음식물들,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이제 여러 나라 가는 거 막 이제 한참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꼭 가고 싶다는 마음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0분은 이제 신청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지금, 당장 이렇게 해갖고 이제 신청서를 받는데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지금 당장 안 하면 큰 손해 볼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래서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 신청서 금방 오니까는 이거 어느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5분 꼴 하셨네요. 막 이렇게 홍보가 나오니까는 그다음 3분 꼴 나오고 계속 얘기하니까는 계속 그렇게 시간이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 홈쇼핑 같은 거 아시잖아요. 이제 안 해. 그러다가 점점 1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놓칠 것 같아갖고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을 일으키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더라고요. 한 300명이 꽉 찼는데요. 좀 공기도 희박할 정도로 꽉 찼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는 거예요. 저도 가입을 할까 막 그랬는데 아내가 이제 하지 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안 했어요. 끝까지 이제 견디고 나중에 이게 이 비싼 강사 이거 하면서 우리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걸 막 얘기를 하기에 이제 갑자기 또 양심에 뭔가 이거 안 하면은 뭔가 굉장히 이기적인 놈 같은 생각이 들어갖고 막 고민하게 만들 정도로 그 전략이 대단해요. 대단하구나. 아무나 돈 버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강의, 2부 강의가 이제 이미 지친 몸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이제 2부 강의가 시작되면 한 10분 정도 짧은 어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숨을 가다듬을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숨을 이렇게 가다듬으면서 그 강사 오기 전까지 가만히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일종의 조용한 시간을 가졌죠. 그 딱 2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그 2단어가 뭐였냐면, 첫째, 섹스. 그리고 2번째는 죽음 상품. 상품화된 죽음. 딱 2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여성과 관련된 섹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거기에 분명히 이제 얼마만큼이나 많은 성과를 올리냐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그 직장 안에서 위치도 정해지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할당료도 좋겠죠. 그러니까 거기 섹스하고 머니 파워가 다 들어간 거고, 그리고 하나는 죽음이란 상품화된 죽음이란 이 섹스와 상품화된 죽음이란 2단어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정신이 팔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마치 그것만 잘 들어두면은 죽음이 잘 준비된 것 같은 착각을 주는 거예요. 이제 죽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 준비됐다. 그리고 2번째는 웰빙.
여러분 이거 해놓고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전 세계 크루즈 한번 갔다 오시면은 그게 여러분 그 버킷리스트의 완성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왜곡된 웰빙, 원래 웰빙이라는 의미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내가 살아있음에 대한 새로운 의미 부여, 새로운 차원의 생동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웰빙인데, 거기 웰빙은 크루즈 갔다 오는 것이 웰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와. 전 놀랐어요. 놀란 것은 여기 앉아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물결을 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일종의 영혼의 돌봄이라는 착각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 마음 한국 제 걱정이 됐어요.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영혼의 실체를 알고 있는가 도대체? 영혼이 부재한 이 수많은 사람들 보고 있는데 과연 나는 영혼의 실체를 알고 나는 이 시간도 그 영혼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영혼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인가? 영혼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인가? 영과 영과의 만남을 알 수 있는가? 더더구나 나가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 텐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혼의 실체를 알아서 그 영혼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영혼이 소망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영혼을 통해서 빛을 비출 때 영혼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영혼이 부재하고 영혼이 상실된 21세기의 현대인들에게,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도대체 신앙이란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강사가 이제 챗GPT 300% 활용법을 강의를 하더라고요. 아주 엑셀런트한 탁월한 강사예요. 짧은 시간 안에 사용을 하는 법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법까지 직접 실현을 함께 했어요. 야, 여러분 챗GPT 배워야 돼. 보니까 우리가 어디 자유여행을 가느라고요,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뭐 그 보름 동안 고민을 하면서, 이제 자유여행이니까 패키지는 쉬울 텐데 우리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 뭐뭐뭐 했어요. 한 보름 걸렸어요. 정말 그런데 우리가 갔다 온 그 장소 그 분위기에 용어를, 우리가 이제 어디에 여행을 가고자 해요. 거기에 챗GPT에 프롬프트라 해서 이렇게 글 쓰는 데가 있어요. 어디 여행을 가고자 해요. 그리고 우리는 자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먹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온천이 있는 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쫙 세 단어를 집어넣더니요, 순식간에 정보가 쫙 나오는데요, 우리가 골머리 쓰면서 만들어낸 15일 계획보다 더 완벽한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와. 그 맛을 들이니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챗 GPT만 있으면 돼. 그렇게 책을 읽을 필요도 없고요, 뭘 알기 위해서 책을 읽을 필요도 없고, 그냥 챗 GPT를 알아서 내 필요에 원하는 정보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 챗 GPT만 잘 사용할 수 있는 기술만 익히면 돼. 도구만 잘 익히면 되는 거야. 생각하지 않아도 돼. 쉽게 살 수 있어. 책 안 읽어도 돼. 생각하지 않아도 돼. 챗GPT의 장점이 있어 유익한 부분들이, 그런데 사람들이 한쪽에 모르는 것은, 거기에 매몰되다 보면은, 여러분 챗이란 말이 뭔지 아시잖아요. 챗이라는 게 잡담이에요. 또는 이야기야. 그러니까는 어떤 일만 있으면 채만 하면 되는 거야. 채 하면은 필요한 정보들이 나오고, 그 필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프레젠테이션 하겠다고 프레젠테이션 해줘봐 그랬더니 그 내용들이 프레젠테이션으로 쫙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며칠을 고민해야 될 정도의 그런 이 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PPT 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조금 더 꾸미고 싶다 그래갖고 제가 여기에 그림 좀 넣어줘봐 그랬더니 거기에 그림이 짝짝짝 붙는데
너무나 멋있는 그림들이 붙는 거예요. 좀 더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다. 시 좀 섞어줘. 그랬더니 거기 따뜻하게 시. 그것도 챗 GPT가 만드는 시가 쫙 붙는데 누가 딱 깨나 나 그 시 못 쓰겠어. 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도구만 활용하면 돼. 간단한 도구만 활용하면 돼. 기술만 익히면 하면 돼. 생각하지 않아도 돼. 생각할 필요 없어. 그런 세대를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모습, 속이 뭐가 들었는지 몰라. 아무도 몰라요. 퍼포먼스만 잘하면 되고 도구만 잘 활용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끌어내서 그래서 잘 먹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잘 꾸며서 잘만 프리텐션 되면은 돈은 굴러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 시대. 공부? 학교? 필요 없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챗 GPT보다 좋은 선생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종합적으로 대단한 선생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 학교 안 다니는 애들 많을 거예요. 다녀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챗 GPT 잘 운영해서 사람의 부름이 필요해서 가기 위해서 하루 종일 며칠 동안 그냥 방 안에서 챗 GPT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꾸며지니까. 그렇지 않아도 가까이 홍보물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이 내가 안 나가도 돼, 직장 안 나가, 바깥에 안 나가도 돼, 여기 앉아갖고 이 챗 GPT 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얼마씩 벌어, 이번 달에 얼마로, 다음번에 얼마 벌을 거야, 막 그런 계획만 나온다면은 정말 챗 GPT 조금 맛을 들인 사람 알겠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영혼이 없는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속빈 강정의 세계, 영혼이 뭔지 모르는 세계. 알고 보면요, 유럽 세계는 이미 그 시대를 다 지났어요. 제가 대학교 때, 신학교 다닐 때 읽은 책이 있거든요. 영혼의 상실이라는 토마스 무어라는 사람이 쓴 책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그런데요, 그거는 너무나 저한테 어울리지 않는 책이었어요. 이론은 알 뿐, 실제로 내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거든요. 근데 토마스 무어라는 사람이 상실의 시대를 쓸 때 서구 세계의 자유자본주의와 이런 물질주의와 기계주의와 이런 도구주의에 의해 갖고 영혼이 상실된 사람들을 파면서 보니까 이들을 살아가는 모습을 100년 동안 계속 살펴보니까 영혼이 없는 세대다, 영혼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영혼의 상실과 부재라는 제목이에요. 전 안다고 읽었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지금 알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 짧은 시간에 유럽의 몇백 년의 역사가 축약이 돼서 지난 50년 동안 일어났는데 그 50년의 역사 가운데 영혼이 상실된 사회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의 영혼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한 목사님을 우연히 구멍가게에 저한테 목사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시군요. 그러더니 저도 궁금해서 저도 한때 목사였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갖고 한때 언제 목사였습니까? 지금은 뭐 구멍가게를 하세요? 그랬더니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잘 하셨던 분이에요. 이름을 대면 아시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그냥 떠나셨어요. 어느 날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은 게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그 성령이 너무 명확하게 자기한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돈이 안 된다. 자기가 이제까지 전했던 것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순복음교회. 근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복음은 돈이 안 된다. 그러면서 너 지옥 갈래? 이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동안 다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고 구멍가게를 차려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저는 목사님들이 이 가게에 들어오면 그게 보여요. 목사님이라는 게. 그래서 물어보게 돼요. 제 소명은 알고 보니까 만나는 장로님들도 눈에 보인대요. 권사님도 눈에 보이고
그리고 목사님도 눈에 보이고 선교사님 눈에 보인대요. 자기는. 그래서 만나면은 그 한마디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돈이 되지 않는다. 세상에. 정말 목사 만났어요. 정말 회개 많이 했습니다. 하기야 뭐 요새 신학교 안 가요. 제가 교수로 있어도 합동신학대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50%가 120명을 채워야 되는데 50명밖에 올해 못 채웠어요.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그래요. 안 가. 눈치챘어. 뭐냐면 목사는 돈이 안 된다. 할렐루야. 넌 너무 감사해. 우리 시대에는요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대에서 신랑감 순위가 나왔어요. 다 사자가 붙죠. 근데 우리 시대에 제1순위가 뭐인 줄 알아요? 목사. 그런 시대였어요. 큰 교회 잘하면서 제가 뭘 받겠습니까? 큰 교회 잘하니까는요 명예도 얻어, 그 다음에 돈도 따라와, 힘도 따라와, 그리고 뭐 섹스란 말은 맞지 않겠지만 뭔가 비슷한 게 따라와요. 그런 대형교회에서 잘하는 목사들이 개척을 하면서 꿈을 꾸는 게 뭐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영혼이 없는 시대, 그것이 뭔지도 모르는 시대. 교회 바깥이면 교회 바깥에서는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정작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교회 자체, 영혼을 얘기하는 목사 자체도 그 영혼이 실체가 뭔지 모르는 아주 황폐한 시대. 거시대, 공허해. 교회들, 성도들 영적인 얘기를 끊임없이 하지만 그 하나의 실체가 뭔지 모르는 참으로 허무한 시대. 그래서 저는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는 뭐 영혼이라든지 뭐 종교인들이 얘기하는 영혼이라든지 목사들이 얘기하는 영혼이라는 얘기에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금 만나본다면 아, 영혼의 실체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조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찬양한 것들이 얼마나 허무해요? 여기 다 내 영혼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을 모르면 무슨 찬양이 되겠습니까? 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고 얘기하는데 영혼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이 뭔지 알겠습니까?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하라. 영혼을 모르는데 그 영혼에 비추는 주님의 찬란한 영광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내 영혼이 노래를 하고 주와 함께 찬양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영혼에 비추는 햇빛을, 그 영혼에 비추는 주의 영광을 모르니 그 영혼이 찬양하는 것을 알겠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혼을 가진 몇 사람을 좀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옛날 시대보다 잘 산다는 생각은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질적인 문명이 발달했다고 해갖고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발달한다는 그런 착각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내가 그전에 살 때보다 좀 더 부유하고 넉넉하게 산다고 해서 내 영혼이, 내 정신세계가 더 맑고 아름다워졌다는 얘기 할 수는 없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그 전보다 물질적으로 훨씬 더 살고 있지만은 사람들의 영혼의 정신세계가 그 옛날에 못 살도 힘들던 시대도 훨씬 낫다는 착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런 착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시대에
영혼에 대한 실체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도 종교를 떠나서 굉장히 흠모하는 한 시대의 영혼을 갖고 살았던 한 인물이 여기 있습니다. 이분을 느낄 수 있다면 영혼, 막연한 영혼이 사후에 죽고 난 후에 뭐 그런 영혼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는 영혼이,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영혼의 세계를 알게 될 거예요. 그분은 윤동주 시인입니다. 시인을 소개해주기 전에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혼이 없는 실체예요. 이거는 20세기의 유럽의 모습이지만 오늘 21세기 한국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이 남의 그림 같아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영혼이 부재하고 영이 상실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불안, 두려움, 절규. 이 풍요로운 시대, 영혼이 상실된 사람들의 모습을 천재 뭉크가 이렇게 유럽을 그려내는데, 앞으로 이런 그림이 우리 한국 사회에 그려질 그림인 것 같아요. 이에 비해서 윤동주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이라는 시에서 23살 때 시예요. 23살 때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과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몰라. 뭔가 잊어버렸대요. 그냥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그냥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으며 길을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러 글들이 나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무엇을 잃어버리고 걸어가는 이 길, 이 황량한 이 길, 황폐한 이 길,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아마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담 저쪽에 뭐가 있나 봐요.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뭐가 있나 봐요. 그게 없어서 여기는 이렇게 황폐하고 담 저쪽은 저렇게 풍성한가 봐요. 그러면서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이런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뭘 잃었을까요? 자유자본주의 시대, 물질주의 시대, 세속적인 시대, 하나님이 배제한 영혼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 잃은 것은 분명하죠. 영혼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찾으러 나선다고 얘기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마지막 시예요. 그 위에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마지막 시가 25살 때 2년 후에 쓴 시입니다. 최후의 나라는 시예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내가 느껴야 할 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피상적인 자기 삶에 대해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지 모르게 시가 이렇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척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여기 육척방은 1번씩 방이죠. 1번씩 2층에 있는 방, 육척방입니다. 남의 나라에 와 있다는 거예요. 내 나라가 내 고국이 아니라 남의 나라에 와 있다는 거. 여러분, 남의 나라에 와 있다는 것이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리나라에 있나 남의 나라에 있나? 우리나라에 있지만 남의 나라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나라에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과 마찬가지죠. 육촉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뭔가 오름을, 이분은 영혼을 가지신 분이에요. 영혼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고뇌를 할 수가 없죠. 이런 시를 쓸 수 없죠. 영혼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영혼의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시대처럼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영혼이 얘기하는 것은 이 시대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그 시대가 영혼의 시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이 얘기합니다.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이 최후의 영혼을 위해서 걸어간 나의 최후의 길을 향해서 걸어간 나를 향해서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은 최초의 악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손을 붙잡는 거. 내가 내 자신과 악수를 하는 거예요. 위대한 자존감. 정치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영혼이 없는 시대의 정치 현상을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영혼의 소리를 가만히 들으면 나는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들이 뭐냐면 문재인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이재명이든 어쨌든 간에 다 인간이에요. 다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죠? 인간이면 어떻습니까? 인간이면 다 틀린 것도 아니고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옳고 틀림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기독교인들끼리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내 파가 아닌 상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이런 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면 당장 원수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저희 교회에서 떠난 사람들 몇 분 계세요. 알고 있어요. 자리하지 않은 사람들. 내가 당신 편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전 제 영혼에 묻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요. 나는 그렇게 하죠.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결국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누구는 다 맞고 누구는 다 틀릴 수 있냐? 그 사람들이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가만히 내 영혼을 붙잡고 물어보면은요, 이 부분은 옳고 이 부분은 틀렸어. 이 부분은 옳고 이 부분은 틀렸어. 기도해. 영혼이 부재해서 그런 거야. 영혼이 없어. 영혼이 없으니까는 속이 텅 비어 있으니까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선동잡이에 끌려서 이리저리 막 끌려다니는 거야. 영혼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 제가 받는 메시지는 계속 꼼짝없이 저를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드세요. 가까이다 사단이 보여주는 동영상이 있어. 어느 교회는 우파를 들었더니 막 교회가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막 그런 사람이 몰려들어. 어느 교회는 좌파를 들었더니 제 친구 목사, 교회가 200명 교회가 500명이 됐어. 뭐예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도대체?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른 것 아니에요. 영혼이 부재한 사람들은 선동가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중심이 없어요. 여기 윤동주 시인을 보세요. 영혼이 있는 사람을 보세요. 누가 목사에게 영혼이 있다고 얘기했을까? 아닌 것 같아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혼이 있다고 얘기했을까? 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시대의 정신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정신에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한 개인으로서 그 시대를 이긴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사람이고, 그 시대를 이기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윤동주 같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윤동주 시인의 시가 언제 쓰여진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23살과 25살 어간에 쓰여진 시일 것 같아요. 그 시에 십자가에 그런 시가 있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뒤에 따라오던 햇빛인데 어느덧 정오가 되어갖고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더 걸렸나 봐요. 여러분, 교회 첨탑, 그 첨탑이 참 높게 느껴졌나 봐. 십자가 꼭대기 위에, 이 교회당 꼭대기 위에 있는 십자가가 너무나 높게 고상하게 보였나 봐요. 아,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고뇌를 하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치세계에 참여하면서 고뇌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사람들이 외치는 희망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축의 소리, 축하의 소리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얻어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일정시대 때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런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이것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그 영혼의 실체를 느끼세요? 나를 끌고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 얘기는 수없이 하지만 당연히 교회니까 아무도 영혼의 실체를 느낄지 모르는 이상한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당신의 영혼의 소리를 듣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영혼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까? 영혼의 갈망과 부름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영혼의 노래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그런 질문들은 사실 제 자신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나는 토요일날 어떻게든지 몸을 피곤하게 안 만드는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토요일날 몸을 피곤하게 만들면 주일날 영향이 가더라고요. 그런 모임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급박한, 꼭 알아야겠다는 마음에 갔어요. 가면서도 가다가 돌아올까 몇 번 고민을 했어요. 또 주차를 4시간 동안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냥 차를 끌고 가서 버스를 오랜만에 갔는데, 또 버스를 잘못 타갖고 또 바꿔 타야 되는 그런, 이제 넉넉히 갔지만 시간이 촉박한 그런 상황에 돌아갈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내 자신하고 약속한 거니까 가야겠다 그러고 갔어요. 가서 제가 들은 것은 뭐냐면요, 나도 그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나도 영혼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오자마자 밤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가 크군요. 내 자신의 영혼의 실체도 모르면서, 내 자신과 영혼의 대화도 나눌 줄 모르면서 영혼을 나누는 사람으로 가르쳤던 것이 너무나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때로는 생수라 말씀하시고, 때로는 영생이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은 영혼의 부름이십니다. 영혼의 부름 속에 관계하고, 영혼의 부름에 귀를 기울이고, 그 영혼과 끊임없이 교제하시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영생의 비밀과 하나님의 찬란한 빛과,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있는 영혼의 봄날 같은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생명이에요.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실 때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 아니죠. 영혼에 이르는 길이요, 그 영혼에 대한 생명이요, 그 영혼을 가르치신 진리를 당신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 가슴에 품고 매일 회개하며 영혼을 찾아가는 우리 사랑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함께합니다. 찬송가 528장. 1, 2, 4절만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믿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은 어떤 모습일까? 내 안에 있는 영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영혼을 부르시며 그 영혼 속에 교제하기 원하신다 말씀하시건만 내 안에 영혼의 실체가 무엇인지 전혀 느낄 수 없는 오늘 우리의 현실에 탄식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찾고자 많은 몸부림을 쳤지만
마치 허공에 외치는 것 같이 잡히지 않은 오랜 신앙이었다면 그 시작은 내 영혼을 찾는 데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교제하시며 우리의 영혼의 햇빛을 비추시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생의 비밀을 누리게 하신 그러나 영혼을 모르니 모든 것들이 의문에 쌓일 뿐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살아도 도대체 낯설고 잡히지 않은 절망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내 영혼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갖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부르신다 말씀하심에 그 영혼을 만나기 위한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혼을 갖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부풀은 영생의 꿈을 가지고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황 죽음 맞이하지 아니하고 기쁨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즉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영혼과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